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 벌로 땅에 내려온 미하일 천사, 그가 구두 수선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수수께끼 답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장군이 처음 신어도 10년 신은 것 같이 편하고 10년 신어도 새 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주인인 구두 수선공, 그런 신발을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종업원인 미하일 천사가 자기가 만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미하일에게 맡기고 주인은 지켜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미하일이 만들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였기 때문입니다. 슬리퍼를 다 만들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조금 전에 장군과 함께 왔던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관이 말합니다. 주인 양반, 이제 우리 장군의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소. 장군이 신발 맡기고 가다가 갑자기 말이 뛰어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소. 그러니 이제는 죽은 장군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미하엘은 지금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그 자리에서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이 단편에서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께 받은 3가지 수수께끼 중 2번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인정하지요?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일을 알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지만 모두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요사이 재미로라고 하지만 사주팔자도 보고 젊은 아이들이 하고 또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미래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모두 헛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은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교만한 자의 구체적인 예로 이익을 목적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갔습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장사합니다. 이익을 봅니다. 이 4가지 동사가 헬라어로 직설법 미래 동사입니다. 직설법 미래 동사의 의미는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가고 머물고 장사하고 이득을 보는데 이득을 보는 게 확신이 있습니다. 본문의 장사꾼,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배제가 되어 있지요. 모든 거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요. 이런 태도야말로 교만함의 극치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야. 왜 그걸 모르니?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나의 앞날을 계획하며 그 결과까지도 모두 안다고 확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일을 알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14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장래일을 결정하는 교만함, 그리고 내일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나의 헛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믿는 우리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듯 할 때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 나가 살면 삶 따로입니다. 믿는 우리도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길이 보이지가 않고 문제는 있는데 얽히고 더 설켜 더 큰 문제가 되고 몸이 아픈데 계속해서 더 아파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더 뒤틀려지고 이런 어두운 절망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의 고백이지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0자녀 잃고 엄청난 재산도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은 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근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이제 쓰임받을 걸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는 것 인정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곳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네 가지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창조주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 우주 만물과 나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예외 없이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섭리주이시지요. 우리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경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학적 용어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심판주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다 보살피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 심판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면제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삶의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잠언 3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인정한다고 아까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냐? 무슨 일이든 하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묻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엄청 받았는데 그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여쭈어 물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실패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세계적인 도너츠인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 그는 가난에 찌들었고 배운 것도 없는 교육 부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늘 하나님께 아뢰어 인정했더니 늘 내 짐을 져주셨다. 성공은 세상의 많은 배움이나 학벌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다윗처럼,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처럼 늘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주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잘 사는 사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 믿는 우리들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돈 많이 벌려고,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하여 쓰는 우리의 힘과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하여 쓰는 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쓰는 힘보다 잘 살기 위하여 쓰는 힘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나는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의 부도 자신을 진정으로 잘 살게 만들고 남을 또한 잘 살게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그 가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 가난도 그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그가 부자가 되면 그의 부는 자신을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드는 정말 악한 능력이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갑질하며 괴롭히는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존재 그 자체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이로부터 그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 목적을 결정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 목적은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늘 그들이 썼던 용어가 하나님 뜻이면입니다. 데오 볼렌테, 그들은 늘 하나님 뜻이면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마. 세월은 짧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 그리고 그것을 알아.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 먼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요 먼저입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벼슬을 얻는 것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국가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롯, 하나님의 뜻 알지 않고 그가 욕심에 찬 눈으로 요단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 삽니다. 얼마나 인생으로 보면 잘 되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모았던 집, 모든 재산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의 처는 소금기둥이 됩니다. 세상에 이때도 아버지가 두 딸과 관계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술을 취했다 하자만 두 딸을 범하고 관계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 말 듣고 여종 하가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까지 계속 분쟁, 전쟁 중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세계를 위협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 테러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뜻 거절하니까.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만유 인류의 법칙과 같아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거역할 때 문제가 생기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수지 맞고 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잘 사는 사람 되어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은 영원하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모든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아.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 80 강건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수명이 정말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제가 60대고 이제 70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마 지금 7, 80대고 90대신 분들은 더더욱 그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얼마나 이 정욕이 그 당시에는 만족이 되고 즐겁고 해피한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고 오직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게 말씀이거든요. 내 인생을 짧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위험하고 많은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손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복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들은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풀무불 안에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잘 되고 진정 잘 사는 길이요, 쇠고랑 차는 게 아니라 열쇠를 가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로 잠긴 문을 열고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사 하늘에 복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의 뜻을 알려면 오직 하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뿐이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는 우리 너희 몸을 오늘도 이런 예배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오늘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이란 말을 그냥 쓰지만 영적 예배가 뭐냐? 나의 것을 설명하겠지만 내가 목적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처럼 섬겼던 모든 것들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세상 본받아 살아. 부자는 될지언정 너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오늘도 영적 예배를 드려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오늘까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위에 목적으로 삼았던 것,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것, 그게 돈이면 돈, 그것이 나라면, 나는 나의 명예와 나의 높임을 위하여 살았던 게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난 돈도 많아, 나는 많이 배웠어, 너희들보다 잘났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런 모든 것들,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 다 도구로 삼는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도 명예도 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적은 우리의 뜻, 내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 뜻을 위한 도구가 되어 그것을 산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요. 인생은 짧으나 주님의 뜻은 영원하니까 주님 뜻대로 삶은 우리는 영원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위험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영원히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 사는 세상은 주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